창세기 34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4장 1절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시비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창세기 34장 말씀은 이제 야곱이 1절로 31절 전체의 말씀은 야곱이 이 33장 이전의 말씀에 보면은 라반의 소나기에서 이제 드디어 벗어났습니다. 20년간의 그 고생을 이제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갔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갔는데 돌아가는 과정이 매우 이제 고통스러웠어요. 그 고통을 준 라반이 야곱을 이제 놓아주려고 하지 않았고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가족의 그 갈등과 고통을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했었어요. 그 고통, 갈등의 문제를 베델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천사와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씨름하고 거기에서 이름이 이제는 속이고 거짓말하는 사기꾼에서 승리자, 황태자 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스라엘의 조상의 이름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인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격. 그 사람의 인격이 변화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이름을 바꾸어 주신 신앙의 우리 조상들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축복을 받고 담대함을 얻어서 형 에서와의 재회를 이루었죠. 형과 20년 만에 만나가지고 형과 용서받고 또 형의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같이 살지는 않았지만 이제 각자의 인생을 살도록 헤어졌어요. 그리고 야곱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사고 그곳에서 조상 아버지 조부 아브라함과 같이 그 세겜 땅에 하나님께 제사하고 그곳을 사서 거기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세겜의 하몰의 아들들, 세겜의 축장들과 함께 평화롭게 이제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평화가 얼마 가지 않아서 굉장히 위협을 받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건이
야곱의 13 자녀 중에 딸이 유일하게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의 이름이 디나라는 딸이었습니다. 아직 소녀의 나이였고 고대 시대였기 때문에 이 디나가 큰 실수를 하게 됐는데 이 디나가 세겜의 이제 문화를 여자들을 이제 친해지고 이제 교제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디나의 실수가 이제 문제가 되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 이삭에게도 그렇고 야곱에게도 그렇고 하나님이 약속으로 축복으로 주신 것 중에 하나가 후손에 대한 축복이었습니다. 후손. 하나님이 후손을 주시겠다. 그 후손 하나를 통해서 이 천하 만민이 구원받을 이제 메시아로 그 후손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있었어요. 그리고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후손과 땅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큰 민족을 이제 이루게 될 것이다라는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그 당시에는 고대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족장 자기들의 그 시족 외에 다른 그 사람들과는 결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같은 그 시족 안에서 결혼할 것을 이제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 같은 시족 안에서 하나님의 주실 씨를 이제 태어나게 할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이었단 말이에요. 구원에 대한 굉장히 중대한 언약이었는데 그래서 다른 시족들과의 이 혼인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디나가 이제 혼인할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그 시족들과의 교제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한 그 중대성을 몰랐던 것입니다. 이러한 실수를 하게 되므로 결국은 세겜의 족장, 세겜 땅의 그 세겜 하몰의 아들 세겜에 의해서 강제로 강간을 당하게 되는 이러한 큰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그 세겜이 납치를 하고 강간을 한 것 자체도 용서될 수 없는 아주 무서운 불의한 이 죄악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딸인 디나가 이렇게 실수한 것은 잘못입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가정 안에서 야곱의 가정 안에서 이제 그들의 반응들이 나타나는데 야곱은 우리가 34장 말씀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느끼겠지만 그 디나가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의 자녀는 아니었어요. 레아의 자녀였어요.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별로 시큰둥한 반응을 보입니다. 자기 딸이 강간을 당했는데도 그렇게 대단한 그 놀람이라든지 큰 마음의 그 고통을 받는다라는 느낌이 여기 34장 말씀에 보면은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들들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레아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 디나의 이제 형제들이죠. 그들이 일어나서 야곱에게 대하는 태도도 별로 좋지가 않아요. 아버지가 대응을 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일어나서 대응을 하겠습니다라는 뉘앙스로 아들들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아들들이 아직 이 목장에 나가 있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들을 기다리겠다라는 태도를 가지고 별 반응을 하질 않아요. 그리고 아들들이 일어나서 이 일을 굉장히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겜과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족장 디나를 강간한 그 세겜과 그 아들들을 이제 만나서 그들과 이제 딜을 합니다. 거래를 하는데 아들들이 최종적인 목적은 그들을 죽이는 거였어요. 죽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는데
너희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우리들과 같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 결혼은 이루어질 수 없다. 그 비밀을 이제 사실 아버지에게도 알리지 않고 너희들이 그렇게 내 동생 디나를 원한다면 할례를 받아라. 그들의 계획은 그들이 할례를 받고 가장 고통스러운 3일째 되는 날 습격해서 다 죽이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할례를 받고 결혼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저렇게 다 해주겠다라고 이제 속여서 세겜에 있는 그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제일 고통스러운 3일째 됐을 때 르우벤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찾아가서 그들 남자들을 시므온과 레위가 25절에 보면은 가장 고통스러워할 때 그 성의 모든 남자들을 할례받은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디나를 강간한 세겜까지 이제 죽이고 디나를 집으로 이제 데려오는 이러한 엄청나고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그 과정 중에 야곱이 30절 말씀에 보면은 그 아들들을 굉장히 나무랍니다. 혼을 내고 아주 비난을 하는데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라고 그들을 굉장히 비난하고 나무랬습니다. 이런 태도를 봤을 때 야곱이 디나의 이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이렇게 케어하지 않고 대단하게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 같지도 않고 고통스러워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 아버지 야곱에게 이 성장한 레아의 아들들이 이런 식으로 따져 묻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라고 되물어요. 그러니까 이 말의 뉘앙스는 왜 아버지는 당신의 딸이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그처럼 그렇게밖에 반응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행동을 하십니까? 너무 섭섭하다는 거죠. 우리의 동생이 하나님의 백성인 디나가 이렇게 큰 고통을 당했는데 왜 그렇게 케어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제 원망하고 이제 비난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게 과연 정상적인 가정인가라고 싶을 정도로 아버지인 야곱의 반응도 일반적이지가 않고 그 시므온과 레위 그리고 레와의 오빠들이 형제들의 반응도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야곱의 가문이 누가 잘못했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서로 지금 다 잘못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인 야곱도 무책임하고 디나도 하나님의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한 결과로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큰 일을 당했고 그의 오빠들도 시므온과 레위도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속이고 그들을 또 살해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했고 인격적이지 못하고 비윤리적이고 패륜적이고 불의하고 그들의 이 인격이 너무나 도덕적이지 않은 이러한 행위들을 우리가 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질이 떨어지고 이렇게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부르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구약 교회의 구약 성도라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실까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부끄러운 이 야곱의 가문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아주 밑바닥까지 추락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실망스러운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의 끝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야곱의 가문이 이렇게 수준이 떨어지고 비인격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믿지 않는 자들도 하지 않는 이런 행위를 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그러면 괴멸되어지고 파괴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러면 없어져 버리고 만 것인가? 그 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성경에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고 너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이를 고쳐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하신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교회의 형편과 상황은 그 말씀에 근접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하고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의 기도 소리는 너무나 형편없고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작고 초라해서 그 약속의 근처에 가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초라하고 창피한 수준이라 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럼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열망은 우리 교회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명령은 우리 교회와는 전혀 무관한 헛된 소리가 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수준이 떨어지고 비인격적이고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는 존재와 교회와 성도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당신은 당신의 일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과 인격과 도덕적인 그 퀄리티를 가지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곤두박질 쳐서 형편없고 수준없고 무가치해 보이는 존재라 할지라도 야곱의 가문과 같이 비인격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와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고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당신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인격과 도덕과 윤리와 고매한 우리의 행동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같이 하찮고 자격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셨고 나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피 흘려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게 믿음의 한 달란트의 선물을 주신 것이고 내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천국 시민의 자격 시민권을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복음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임하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되어지고 의존되어져서 오늘도 내일도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괴멸되지 않는다. 내 못된 죄악으로 파괴되어지지 않는다. 무효화되어지지 않는다. 여전히 나의 인격과 의와 불의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나를 이끌고 가고 계시고 나에게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내 삶에 여전히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견인해 가고 이끌고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내일 예배와 우리 목장 예배 또 우리의 사명의 자리에 서실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